5월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12장까지 묵상했으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 안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지혜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혜를 가르치는,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잠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삶의 지침이자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잠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매일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또 마음과 행동을 다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말씀이 참 다 맞는 말씀이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느낌이 잔소리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들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말씀, 그런 날도 있죠. 근데 어느 날은 또 이 말씀이네, 이런 마음.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물론 이제 거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듣는 마음, 듣는 입장에서는 약간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나 이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잔소리가 그렇잖아요. 잔소리가 분명히 맞는 말이고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반복해서 듣다 보면 듣기 싫어지고 불편해지고 그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지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하시는 잔소리는 듣다 보면 듣기 싫어지고 불편해지는 게 잔소리잖아요. 저는 지금도 부모님 잔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하시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나를 귀찮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듣는 그 순간에는 자꾸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짜증도 나고 또 소심하게 반항해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 같은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같은 얘기네, 또 뻔한 얘기네, 이렇게 마음이 시작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잠언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딱 부모님 잔소리 같은 느낌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저만 그런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평신도였는데요. 목회자나 목사님이 아니라, 학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평신도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일상의 이야기들을 이제 말하자면 유튜브에 먼저 했더라고요. 유튜브에 먼저 게시하면서 자기가 경험하는 그 일들을 마치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나중에 책으로 해서 2권이나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에게도 어느 순간에는 잔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때로는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또 때로는 나를 좀 마음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 그래서 꼭 들어야 되는 잔소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잔소리는요, 제가 이제 잔소리를 하는 입장도 되고 듣는 입장도 되잖아요. 제 아들들한테는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잔소리하는 입장, 또 부모님에게는 듣는 입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중요할까? 듣는 입장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들어야 그 소리가 진짜 좋은 소리가 되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잔소리하는 입장은 늘 같습니다. 늘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잔소리 하실 때 많이 하시죠? 잔소리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에요? 이놈을 혼내줘야 되겠다, 이놈을 좀 귀찮게 해야 되겠다, 괴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잔소리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다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좀 잘 되었으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늘 문제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방법에 있어서는 방법은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나 그 마음 자체는, 그리고 그 잔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이 마음에 따라서 그 잔소리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는 말로, 또 혹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잔소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때로는 좀 듣기 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하고 있는데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별로 필요 없는 얘기 같은데, 나랑 안 맞는 얘기 같은데, 내 삶과는 다른 얘기 같은데 자꾸 하시니까 짜증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아침에 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잠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부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는 자가 생명길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훈계라는 말이 교훈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오늘 얘기로 따지자면 잔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듣고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갈 것이고,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두면 다 죄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시는 게 아닐까요? 마치 잔소리하던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말씀합니다. 사실 잠언에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 그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라, 기억해라, 그리고 지켜라, 간직해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잔소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10장 말씀은 이제 잠언을 크게 봤을 때에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한 묶음으로 묶여지는데, 여기도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전해지는 부분입니다. 1장 1절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1장 1절 시작할 때에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 전체에 대한 서론이자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 10장부터는 일상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건들 혹은 주제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아주 짧은 한 절 한 절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그런 독립적인 구절들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방법이 비교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이렇게 이제 비교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로 이제 그 중에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이 의인과 악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같은 의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사실은 의인과 악인이고요. 그 외에 이 비교되는 단어들이 말은 조금씩 달라도 의미는 딱 이 한마디로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특별히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의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그러면 칭의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의인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없어지고 없다 인정을 받는 의인으로 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 그것을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또 구약에서 예언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의인이라는 것이 좀 개념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사회 정의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정직한 삶,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의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말씀하는 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늘 이제 주장하는 것이 약자를 돌보고 또 불의하고 부정한 이 사회 구조를 바로잡고 이 정치를 개혁하고 이런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다 맞는 말이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무엇일까?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할까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잠언만큼 의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의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 의인 뭐 다 같은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의인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문제가 없는 그런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삶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삶에 문제가 없거나 죄가 없거나 그 사람이 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 의인. 근데 의인이 있는데 이 의인은 삶의 모습을 통해 구분된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일상에서 만나는 상황 속에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다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이 말하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데 그 삶은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요, 손과 발이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가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요, 세상 속의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그 삶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보면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몇 번 봤어요. 오늘도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모두 말에 대한 잠언입니다. 18절 먼저 보면 미련한 자, 곧 지혜 없는 자요, 악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미움을 감추는 입술과 중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입술이라는 말은 위선과 거짓을 이야기하죠.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는 것, 뭐 사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럼 미워하는 대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미워합니까? 당연히 감춰야죠. 안 미워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잘 억누르고 사랑으로 잘 대해라,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미움을 감추는, 그리고 입술에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해치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고 내가 참 마음은 미워하지만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으로 잘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말하자면 마음을 칼을 갈고 있으면서 그것을 숨겨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말하자면 그 사람을 해칠 수 있을까 숨기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중상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상한다. 이 중상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거나 혹은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미움을 품고 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중상모략하는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되는 사람은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움을 알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의 문제가 참 어려운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어렵고 또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조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비교합니다. 보통 비교하려면 의인의 혀 그랬으면 악인의 혀, 뭐 아니면 악인의 입술, 악인의 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음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말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과 말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다스리려면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사랑의 말을 하려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고요, 주님 말씀에 깊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에도 당연히 주님을 닮은 말들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그럼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어지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입으로 좋은 것만 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나쁜 거 안 하려고 자꾸만 생각하면 나쁜 게 더 생각나죠. 그러니까 나쁜 걸 안 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 좋은 것들을 우리 입에 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말은 잘 정제되고 깨끗해서 들을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의인의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생명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가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의 말은 그렇지 않죠. 가치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가 적다라는 말은 이제 보면 이게 쓰레기라는 말이거든요. 쓰레기나 폐기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버리는 게 돈 들잖아요. 악인의 말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지식이 생기지 않는다고,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말 배울 때 한 2살, 2년 정도는 지나야 말을 그래도 사람답게 좀 하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말을 잘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하고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안 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거죠.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쉬운데 말을 잘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필요 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의미 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생각 없이 하는 말들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데 한 60년 걸린다 그래요.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살면 살수록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가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다윗도 보면,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마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 마스크를 쓰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말 좀 그만하라고 씌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뭐 재미있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달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이 되어주는 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 지혜를 주고 삶의 지침을 줄 수 있는 말,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는 말, 또 사랑으로 전하는 말,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말, 그게 우리 입술에 늘 있는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마음을 우리에 담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마음, 주님을 닮은 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훈련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비교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낙을 삼는 겁니다. 무엇으로 낙을 삼는가? 무엇이 기쁨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뭐가 제일 기쁩니까?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중에 언제가 제일 즐겁습니까? 너무 길어요? 일주일 중에 언제가 가장 즐겁습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생각만 해도 야 좋다, 그게 뭡니까? 뭐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낙으로 삼는 게 다르다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행하는 악.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뭐였죠? 오늘 우리가 잠은 계속 읽으면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을 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장 즐거운 게 뭡니까?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아침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오늘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지혜로운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따르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결말이 어떻게 다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을 선택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잠언에서 계속 의인, 악인 막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 너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로 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또 그 결말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22절에 보면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복을 자기가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위 또는 뭐 인기, 힘,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고 또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과 불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있어도, 부자가 되어도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통해 이루었으니까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언제 없어질지 언제 사라질지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도, 물질이 많아져도 근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뭐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기에 뭐 물질이 많아지는 거든지 인기나 힘이 있어지는 거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든